천하제일검 제3화 피해 선택. 그러나 앞불싸 부관이 달려가기도 전에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나뭇가지 사이, 지붕 위, 담장 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의 무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가슴 한가운데 하얀 글씨로 추라고 새겨져 있었다. 황실군의 유명한 추살대의 표식이었다. 우환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아, 늦었구나. 그들은 황실군 중에서도 무인으로 이루어진 정예 중의 정예.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병기였다. 검은 비단 갑옷은 빛을 삼켜 어둠처럼 어두웠고 붉은 문양은 번개처럼 흘러내렸다. 그들의 손엔 청룡도와 쌍월추가 들려 있었다. 황실에서만 하사되는 무기였다. 금속이 아니라 신령한 광석으로 만들어진 그것은 번쩍이며 음침한 기운을 뿜어냈다. 우환이 낮게 중얼거렸다. 추살대 황실의 사냥개들이군. 무사들은 100명이 넘었다. 하지만 성주부의 병사는 30 남짓. 비교할 수조차 없는 숫자였다. 우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다. 황실군은 성을 공격 중이라 들었는데 이놈들은 대체 어디서 기어나온 거지? 그때 선화 부인이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다. 이들은 이미 조어성 안에 숨어있던 자들이에요. 뭐요? 보세요. 옷에 먼지 한 톨도 묻지 않았잖아요. 아마 이건 모두 황실의 책사 철고고의 짓일 겁니다. 선화 부인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다. 그러나 이내 맑게 펴졌다. 철고고 시간이 있으면 한번 겨뤄보고 싶었는데 신우한 장군, 아무래도 우리는 이곳에다 묘자리를 깔아야겠군요. 그녀는 허리춤에서 영검을 꺼냈다. 부인의 여린 팔은 나뭇가지 하나 들 힘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영검을 꽉 쥐고 공력을 주입하자 공기가 흔들렸다. 검 끝에서 뻗어나온 푸른 기류가 한 줄기 빛처럼 넓게 펼쳐졌다. 지면에 먼지가 일며 소용돌이쳤다. 우환이 눈을 크게 떴다. 형수님, 그 몸으로 뭐 하시는 겁니까? 죽을 거면 화려하게 죽어야죠. 선화 부인이 씩 웃었다. 그 미소엔 비장함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낮고 묵직한 웃음소리가 울려왔다. 하하하하. 소문으로만 듣던 선화 부인의 명성 헛되지 않군요. 그 웃음의 잔향이 길게 이어졌다. 벽을 타고 지붕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연기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등장만으로 공기가 진동했다. 소림의 승복을 개조한 듯한 검은 전투복. 소매 끝에는 붉은 실로 엮인 한 글자 개. 허리춤엔 황실의 문장이 새겨진 추살대장의 인장. 바람이 스칠 때마다 은은히 빛나는 살기. 삭발한 머리 위로 달빛이 흘렀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살아있는 자의 눈이라기보다 수천의 피를 삼킨 짐승의 눈. 그가 천천히 걸어왔다. 발소리조차 일정한 리듬을 타고 있었다. 그 검법 그가 입꼬리를 올렸다. 청천유검이죠. 선화 부인은 검을 더욱 단단히 쥐었다.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그가 말을 이었다. 언젠가 직접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마주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남자가 살짝 웃었다. 부인께서 제 이름을 모르신다니 섭섭하군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절제된 자세 속에서도 무겁고 차가운 위압감이 흘렀다. 저는 추살대 대장 도검신이라 합니다. 그는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예를 표했다. 승려의 예법이었지만 그 안에서 짙은 살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옆에 있던 우환이 숨을 삼켰다. 도검신 너였냐? 그 이름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지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굳어버렸다. 조어성의 병사 몇 명은 그 이름만 듣고도 비명을 삼켰다. 도검신. 황실이 인정한 3명의 살성 중 한 사람. 그가 움직이면 반드시 누군가 죽는다. 그의 검은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없었다. 황제조차 그 앞에서는 말을 아낀다. 공기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리고 피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우환은 용천검을 더욱 단단히 쥐며 외쳤다. 내가 직접 온 것이냐? 도검신이 짧게 웃었다. 역적을 멸하는데 누가 오건 무슨 상관이냐. 더구나 이곳은 진무쌍의 일족이 사는 곳. 내가 직접 와야 진무쌍도 덜 섭섭할 게 아니겠느냐.
그 말에 우환의 이가 으드득 갈렸다. 손에 쥔 용천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몸을 숙여 선화 부인에게 낮게 속삭였다. 형수님 저자는 소림사의 파괴승입니다. 금강불괴 신공, 나한검법은 따라갈 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선화 부인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미 죽을 각오를 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강철보다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었다. 도검씨는 흥미로운 듯 눈썹을 올렸다. 과연 진무쌍의 부인답군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시니. 그가 손을 들어 올렸다. 순간 100명이 넘는 추살대원들이 일제히 검을 뽑았다. 수백 개의 금소금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 울림이 밤하늘을 갈랐다. 죽음의 합창이었다. 도검신이 쌍곤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말했다. 진무쌍의 아들 진생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를 내놓는다면 부인만큼은 고통 없이 죽여드리지요. 선화 부인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호호호, 지아비가 죽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미 그 고통을 겪었는데 무슨 고통이 더 있겠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퍼졌다. 그 울림은 마치 바람처럼 병사들의 가슴을 쳤다. 도검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존경인가, 동정인가, 아니면 단순한 흥미인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천천히 말했다. 할 수 없군요. 쌍곤이 높이 들렸다. 공 끝에서 희미한 금빛이 스며 나왔다. 황실에서 하사받은 흑철쌍곤, 죽음을 부르는 무기였다. 부인,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다시 묻겠습니다. 진생은 어디 있습니까? 모른다. 선화 부인의 대답은 단호했다. 설령 안다 해도 말하지 않겠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도검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멎었다. 그 순간 전장은 폭풍의 눈 속처럼 고요했다. 그때였다. 도검신의 옆에서 그림자 같은 사내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마른 해골처럼 꺼져 있었고 눈동자는 빛을 삼킨 듯 깊게 움푹 들어가 있었다. 검은 관복자락이 바람에 스산하게 펄럭였다. 나는 철고고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를 꺾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차가웠다. 부인, 내 이름은 들어보았겠죠? 선화 부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철고고, 남편이 입이 마르게 칭찬하던 이름이군요.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더니 고작 권세에 붙어서 알랑거리는 소인배였습니까? 철고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진무쌍이 나를 칭찬했다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철고고, 도검신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터졌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진무쌍에게 칭찬받은 일이 그렇게 영광스러운가? 그 음성은 낮았지만 살기 어린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순식간에 주변의 기류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추살대원들마저 숨을 죽였다. 철고고는 움찔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도검신대인. 잠시 흥분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선화 부인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호, 황실군의 책사라더니 꽤 인간적인 구석도 있네요. 철고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차갑게 식었다. 선화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당신의 계략으로 우리 삼천 병사가 죽은 게 맞습니까? 철고고의 입가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렇소. 일주일 전에 이미 매복을 끝냈지요. 그럼 그때부터 이 성에도 추살대가 숨어 있었겠군요. 맞습니다. 짧고 확신에 찬 대답이었다. 선화 부인의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다. 천기를 조작한 것도 당신이겠네요. 별자리의 흐름을 바꿔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지요. 그렇습니다. 철고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엔 기묘한 만족감이 떠올랐다. 부인께서 천기를 읽는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천기 자체가 왜곡되면 소용없지요. 하, 선화 부인이 짧게 웃었다. 그 웃음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대단한 재주네요. 하지만 그 재주로 겨우 황실의 노예가 되었군요. 철고고의 눈빛이 번뜩였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요. 그 사정이란 게 권세의 아부하고 피를 팔아 출세하는 거라면 참 볼품없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속엔 서리 같은 냉기가 숨어 있었다. 그때 우환이 낄낄 웃었다. 그러게요. 저런 능력으로 마음만 먹으면 큰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황제 밑에서 꼬리나 흔들고 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철고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관복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자리가 아니었더라면 부인과 한번 제대로 겨뤄보고 싶었는데. 선아 부인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런가요? 그럼 들어와 보시죠. 내가 상대해 드릴 테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철고고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는 선아 부인과 도검신을 번갈아 보았다. 감히 그럴 수 있겠소? 도검신 대인께서 지켜보시는데? 핑계 대지 마세요. 선아 부인이 검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천기를 읽는 자들끼리의 대결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당신도 알잖아요. 어차피 오늘 죽을 거라면 제대로 된 상대와 싸워보는 게 좋지 않아요? 철고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부인, 정말 대단하시오.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담하다니. 담담한 게 아니에요. 선아 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녀가 검을 휘둘렀다. 푸른 검기가 바람을 가르며 번쩍였다. 그냥 화가 나서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남편의 죽음에 일조했다는 게. 철고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내 본의가 아니었소. 본의가 아니라고? 우환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황제가 칼 들고 형님 목을 벨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철고고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그의 손이 천천히 품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다. 검은색 부채. 하지만 그건 부채라기보다 빛을 삼키는 어둠이었다. 손잡이도 부채살도 끝까지 새까맸다. 그것을 꺼내는 순간 주변 공기마저 일그러졌다. 이건 흑우선이라 하오. 철고고가 손끝으로 부채를 쓸었다. 이 부채가 펼쳐지는 걸 제대로 본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스쳤다. 왜냐하면 그 전에 모두 목숨을 잃었으니까. 위협이었다. 노골적이고 서늘한 위협. 하지만 선아 부인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검을 세웠다. 손끝에서 내공이 끌어올랐다. 푸른 기운이 검신을 타고 흐르며 공기를 휘감았다. 순식간에 푸른빛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푸른 연꽃 속에 선 듯했다.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철고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때 도검신이 한쪽 손을 들어 올렸다. 잠깐.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철고고도 선아 부인도 그리고 추살대까지 모두 움직임을 멈췄다. 철고고. 도검신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먼저 진생의 행방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나? 철고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는 다시 선아 부인을 바라보았다. 부인,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천기를 짚으면 금방 알게 됩니다. 괜히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자는 뜻입니다. 천기를 짚는다고요? 선아 부인은 코웃음을 쳤다. 그럼 해보세요. 하늘이 당신 편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 말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다. 철고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여자가?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부인, 제안을 하나 하지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진생의 행방을 알려주면 그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하지요. 그 순간 선아 부인의 눈빛이 바뀌었다. 조용한 냉소. 그 눈빛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살려준다고요?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당신에게 그럴 권한이 있나요? 혹시 진무상 장군에게 하듯이 사지를 잘라놓고 살려줬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죠? 그 한마디에 철고고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이 천한 것이?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손에 쥔 흑우선이 떨리며 부채살 사이로 검은 기운이 새어나왔다. 지금이라도 달려들 듯 긴장된 순간
그만해라. 철고고. 도검신의 목소리가 떨어졌다. 낮고 무겁고 차가운 울림이었다. 그의 손이 번쩍 들리며 공기가 흔들렸다. 손끝에서 감기가 일렁이며 공기를 짓눌렀다. 보이지 않는 압박이 사방으로 퍼졌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눌렸다. 철고고조차 숨을 삼키며 한 발 물러섰다. 내가 뭐라고 했지? 도검신이 천천히 철고고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를 모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철고고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검신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선아 부인을 바라보았다. 늦어. 그의 목소리엔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더 말할 필요도 없군. 그는 고개를 돌려 추살대원들을 향해 명령했다. 모두 잡아들여라.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이어진 한마디. 반항하면 죽여도 좋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방의 그림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순식간에 성주부의 뜰은 검은 그림자들로 뒤덮였다. 그들의 발소리가 한데 모여 거대한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땅이 울렸다. 공기가 떨렸다. 사방이 검은 옷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선아 부인이 검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도 분노도 사라진 자리엔 오직 고요함만이 남았다. 깊은 호수처럼 잔잔한 눈빛, 모든 걸 받아들인 사람의 표정이었다. 어차피 여기서 끝이구나. 그녀는 이 싸움이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도검신, 철고고, 그리고 수십 명의 추살대를 대적하는 건 그 어떤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진생만 무사하다면. 선아 부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어차피 여기서 끝날 목숨이라면 화려하게 끝내죠. 검이 떨렸다. 푸른 기운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 순간 선아 부인이 움직였다. 검끝이 파랗게 빛났다. 그리고 다음 순간 펼쳐지는 청천유검. 하늘이 갈라지듯 푸른 성광이 밤하늘을 찢었다. 추살대가 사방에서 뛰어들었다. 선아 부인을 에워싸며 검을 치켜들었다. 그때였다. 우환의 손이 번쩍 움직였다. 용천검이 번개처럼 앞으로 뻗었다. 공간에 거대한 건막이 형성되며 추살대가 일제히 밀려났다. 그 위력은 번개가 내리꽂히는 것 같았다. 우환의 절기인 뇌검이었다. 선아 부인이 놀라서 외쳤다. 뇌검은 공력 소모가 큽니다. 그 몸으로 어찌하시려고. 우환은 웃었다. 할 수 있는 건 웃는 것뿐이라는 듯 조용히 미소 지었다. 형수님이 이곳은 사지라고 하셨죠? 사지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꿈틀거리기라도 해야죠. 그때 수십 개의 그림자가 한순간에 겹쳤다. 검의 궤적이 공기를 찢어내며 번쩍였다. 우환의 몸은 이미 피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다. 뇌검, 짧은 숨과 함께 검이 터졌다. 진천, 순간 번개가 허공을 가르며 내리꽂혔다. 척살대 셋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가 떨어졌다. 살점이 타는 냄새가 공기 속으로 번졌다. 젠장, 저게 인간이냐? 척살대의 한 명이 이를 갈았다. 그때 철고고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우환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어딘가 이상했다. 검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았다. 중간중간 힘이 끊기며 궤적이 흔들렸다. 그렇지 않았다면 척살대의 절반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철고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냉소를 띄웠다. 역시 황실에서 탈출할 때 크게 다쳤군. 그렇다면 그는 낮게 명령을 내렸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의 검맥은 이미 흐트러졌다. 어려진을 펼쳐라. 어려지는 물고기 떼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진법이었다.
부대의 움직임과 타이밍이 하나로 맞물려 적을 서서히 포위하고 공격과 후퇴가 매끄럽게 이어진다. 공격과 수비가 서로 엮이기 때문에 적은 쉬이 숨 돌릴 틈을 얻지 못하고 금세 지치게 된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이 진법은 가장 무서운 위력을 발휘한다. 척살대들이 동시에 발을 맞췄다. 땅을 짓밟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심장의 고동처럼 울려 퍼졌다. 우환을 중심으로 원형의 검진이 완성됐다. 우환이 먼저 움직였다. 3명의 척살대를 향해 용천검을 휘둘렀다. 그러나 그들이 뒤로 물러서자 양옆에서 새로운 척살대가 칼을 내밀었다. 우환은 검기를 뿜어 그들을 밀어냈지만 이번엔 앞뒤에서 동시에 달려들었다. 아물었던 상처가 다시 터졌다. 붉은 피가 옷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그리고 상하좌우 사방팔방에서 빛의 궤적이 번쩍이며 찔러 들어왔다. 우환은 용천검을 비스듬히 세워 몸을 틀었다. 철철 피가 흘렀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핫! 그의 검이 가로로 그어졌다. 폭발하듯 건막이 터지며 3명의 척살대가 튕겨나갔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3명이 그 자리를 메웠다. 우환은 이를 악물었다. 왼팔이 저릿했고 손끝 감각이 사라졌다. 내공이 바닥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형수를 지켜야 한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몸을 낮췄다. 척살대의 칼끝이 머리 위를 스쳤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허공에 흩날렸다. 그 틈을 타 반원을 그리며 용천검을 휘둘렀다. 핫! 피가 분수처럼 터졌다. 그러나 그 순간 허공에서 철고고의 외침이 터졌다. 지금이다. 좌익 후공. 2명의 척살대가 그림자처럼 달려들었다. 우환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 시퍼런 칼날이 옆구리에 파고들었다. 피가 입안으로 차올랐다. 우환 장군, 선화 부인의 비명이 터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를 따르던 30여 명의 군사들은 이미 시체가 되어 바닥에 누워 있었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영검을 움켜쥐었다. 멈추시오. 그녀는 몸을 날리며 척살대의 중앙으로 뛰어들었다. 영검이 하늘을 가르며 푸른 선을 그렸다. 형수님, 물러나세요. 우환의 외침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철고고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흑우선을 휘둘렀다. 부인, 나와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소만. 2 사람의 무기가 부딪히며 화염처럼 검기와 선풍이 뒤섞였다. 주변의 나뭇잎이 모조리 날아올랐다. 선화 부인의 발끝이 바닥을 스치며 움직였다. 그대와의 얘기라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녀의 검끝이 철고고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흩날렸다. 철고고는 피를 흘리면서도 비웃었다. 좋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요. 그의 손에서 흑우선이 휘몰아쳤다. 선화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매서웠고 그 눈빛 속에 두려움은 없었다. 한쪽에서는 우환이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다. 용천검을 짚고 하얗게 질린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끝내지 않으면 난 멈출 수 없다. 그는 다시 번개의 속도로 전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세상이 숨을 죽였다. 다음 순간 천둥 같은 폭발음이 울렸다. 빛과 피, 그리고 의지. 철고고는 영악한 자였다. 정정당당히 싸우기보다 관계와 암수를 즐겼다. 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선화 부인의 진기가 토막나고 있다는 걸. 어제 본 청기에도 그녀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었다. 오늘이 그녀의 죽는 날이구나. 천하의 제녀가 이렇게 가다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그는 애통한 표정을 가장하며 흑우선을 들어 올렸다. 부인, 내가 경고했을 텐데요. 내 흑우선이 펼쳐지는 걸 보고도 살아 돌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화 부인은 검을 단단히 쥐었다. 진기가 이어지지 않아 몸은 무겁고 숨은 거칠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죽고 사는 것에 얽매였다면 내가 어찌 이날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겠느냐. 그녀의 발끝이 바닥을 찼다. 순간 폭풍이 터지듯 영검이 움직였다.
검과 철우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충격파가 터져나가며 먼지가 일고 돌바닥이 갈라졌다. 철고고는 살짝 물러나며 냉소했다. 역시 태성국의 제녀라 불릴만하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않았다. 손끝이 스치자 흑우선이 허공을 뒤덮었다. 검은 비늘처럼 번쩍이는 철침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수십 개의 독침과 소형 칼날이 한꺼번에 뿜어져 나왔다. 순식간이었다. 선화 부인은 본능적으로 검기를 펼쳤다. 하, 공기가 찢어지고 푸른 검광이 반원을 그렸다. 그러나 진기가 이어지지 않았다. 막을 수 없어. 몇 개의 독침이 검막을 뚫고 들어왔다. 허벅지, 어깨, 그리고 가슴. 선화 부인의 몸이 뒤로 밀려났다. 피가 번져 나왔다. 철고고는 차갑게 웃었다. 역시 천기가 틀리지 않았군. 오늘이 그대의 죽는 날이었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화 부인의 무릎이 휘청였다. 피가 입안에서 솟구쳤다. 컥. 혈맥이 탁탁 끊어지고 그녀의 입에서 한 움큼의 피가 쏟아졌다. 그녀는 가까스로 검을 짚고 버텼다. 눈앞이 흔들리고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점점 느려졌다. 아, 이제 끝인가? 멀리서 군사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우와! 죽여라! 죽여라! 성곽 위로 불길이 솟구치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선화 부인의 시야 속에서 모든 게 느리게 움직였다. 소리가 멀어지고 빛이 번져갔다. 진생아, 잘 자라거라. 내 아버지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렴. 그때 눈부신 빛 속에서 한 사내의 형체가 다정하게 다가왔다. 부인, 수고했소. 진무쌍이었다. 그의 얼굴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미소는 그녀가 처음 그를 사랑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미소였다. 선화 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진생은 구했어요. 잘했죠? 그럼 누구 부인인데 잘하고 말고. 진무쌍이 손을 내밀었다. 따뜻했다. 그리워하던 그 온기였다. 이제 같이 가시죠, 부인. 네, 당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입가에 미소가 남은 채 선화 부인의 몸이 조용히 무너졌다. 손끝에서 놓인 영검이 땅에 떨어지며 맑은 금소금이 울렸다. 그 순간 형수님! 우환의 절규가 전장을 울렸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추살대의 틈을 뚫고 달려들었다. 신우한, 멈춰라. 철고고의 외침이 들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막아라. 추살대의 검이 번쩍였다. 수십 개의 칼날이 우환의 몸을 난도질했다. 피가 분수처럼 터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발 또 한 발. 형수님, 가지 마세요, 제발. 용천검을 짚으며 그는 피를 토했다. 그의 발자국마다 붉은 자국이 남았다. 이 미친놈! 추살대 하나가 등을 베었다. 피가 폭발하듯 튀었다. 크악! 그는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나 그는 계속 걸었다. 형수님,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모실게요. 우환은 선화 부인의 곁에 이르러 무릎을 꿇었다. 피 묻은 손이 그녀의 손등 위에 닿았다. 아직 따뜻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수님은 정말 강하셨어요. 누구보다도. 눈물이 피와 함께 떨어졌다. 붉은 진흙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 저승에서 형님 만나시거든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해주세요. 몸이 점점 굳어갔다. 용천검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땅에 닿았다. 형님, 저도 곧 갑니다. 그 말과 함께 우환의 머리가 천천히 떨어졌다. 숨이 멎었다. 바람이 불었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나란히 흔들렸다. 추살대원들은 침묵했다. 그 광경 앞에서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성벽 위로 붉은 먼지가 피처럼 흩날렸다. 조어성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 같았다. 바람이 성벽을 스치며 돌틈 사이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다. 그 숨결은 병사들의 심장과 함께 뛰고 있었다. 진영 유지, 흔들리지 마라.
황운정 장군의 외침이 성벽 위를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매서웠다. 싸움의 소음 속에서도 그 목소리만큼은 칼끝처럼 날카로웠다. 성 아래로 황실군의 깃발이 물결쳤다. 붉은 비단이 바람에 펄럭이며 핏빛 파도를 이루었다. 북소리가 울리고 창끝이 번쩍였다. 땅이 떨렸다. 그 떨림이 황운정의 발끝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다. 끝이 없구나. 그는 갑옷 위에 묻은 피를 닦지도 않았다. 손가락 사이에서 피가 말라붙었지만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성문 아래 진영의 균열만을 쫓았다. 좌측 진영 흔들린다. 창병 앞으로, 방패병 전진.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흙먼지가 솟구치고 땀과 피와 공포가 한데 섞였다. 으악! 막아라. 절대 뚫리면 안 돼.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병사들의 외침이 성벽을 뒤흔들었다. 황운정은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가슴속은 고요히 요동쳤다. 5천. 우리 병력은 고작 5천. 황실군은 5만. 말도 안 되는 차이다.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이겨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다.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조어성은 무너져선 안 되는 곳이었다. 그곳엔 그의 신념이 있었고 병사들과 진무상 장군의 가족이 있었다. 형님, 저 황운정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그는 외쳤다. 궁수 준비. 병사들이 활시위를 당겼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악기가 울리는 듯했다. 성 위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한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찢었다. 황운정의 손이 올라갔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의 손끝에 집중됐다. 그리고 쏴. 하늘이 까맣게 변했다. 수천 개의 화살이 일제히 쏟아졌다. 적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가슴팍으로. 크악! 방패를 올려. 갑옷을 뚫는 소리, 살을 찢는 비명, 북소리. 모든 게 뒤엉켜 폭풍처럼 울려 퍼졌다. 황운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 피냄새, 불탄 기름 냄새, 그리고 공포의 냄새. 그는 그 모든 걸 들이마셨다. 이 냄새가 바로 전쟁이야. 살아남기 위해 죽음을 삼키는 냄새. 그는 눈을 떴다. 전장은 지옥이었다. 그러나 그 지옥 속에서도 병사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린 이길 수 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이었다. 반드시 이긴다. 여기서 지금 이 순간. 그때 부관이 피투성이 얼굴로 달려왔다. 장군님, 화살이 떨어집니다. 뭐라? 화살이 다 떨어졌어요. 이런 젠장. 황운정이 이를 갈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버텨라. 궁병은 뒤로, 창병 앞으로. 그의 칼이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다. 조어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곳은 우리의 마지막 땅이다.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다. 병사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공포 대신 결의가 번졌다. 조어성을 지킨다.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 함성은 황실군의 북소리를 뚫고 하늘을 찢었다. 황운정은 웃었다. 피투성이 얼굴 위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전장을 가르는 태양 같았다. 좋아. 그래야지. 우린 진무상 장군의 병사들이다. 물러서는 법을 모른다. 황실군이 다시 밀려들었다. 거대한 철벽이 밀려오는 듯했다. 사다리가 세워지고 창끝이 번쩍였다. 올라온다. 밀어내. 기름을 부어라. 성벽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칼과 칼이 부딪히고 비명이 터졌다. 피가 성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병사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황운정의 시선을 따라 칼을 들었고 그의 외침에 맞춰 한 몸처럼 움직였다. 한 병사가 사다리를 밀어냈다. 매달려 있던 황실군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다. 잘했다. 더 밀어내. 한 놈도 올라오게 하지 마라. 황운정이 검을 휘둘렀다.
성벽을 타고 오르던 적병의 머리가 날아갔다. 피가 분수처럼 터졌다. 장군님을 따르라. 병사들은 더욱 거세게 저항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 대신 불타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피비린내가 짙게 깔린 밤하늘 아래 조어성은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황운정 역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서 있었다. 버텨라. 조금만 더. 새벽이 오면 우리가 이긴다. 그의 외침이 전장을 울렸다. 병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향해 터져 올랐다. 조어성, 조어성. 그 함성은 죽음을 향한 저항이자 삶을 향한 절규였다. 그때 한 병사가 비틀거리며 성루로 뛰어올랐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숨이 턱에 닿아 말을 잇지 못했다. 피가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무슨 일이냐? 황운정의 눈빛이 번쩍였다. 추설대가 성주부로 들이닥쳤습니다. 선화 부인과 신호한 장군이 맡고 계시지만 상황이 위태롭습니다. 그 말에 운정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순간 전장의 소음이 멀어졌다. 그들이 어디로 들어왔다는 거냐? 미리 잠입해 있던 것 같습니다. 압불싸. 운정이 이를 악물었다. 미리 살폈어야 했는데. 순식간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형수님이 위험하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고요한 미소, 따뜻한 눈빛, 그리고 강인한 의지. 그녀가 죽는다면 이 싸움은 이겨도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떠난다면 병사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5천의 목숨이 그의 어깨 위에 달려 있었다. 운정은 이마를 짚었다. 손끝이 피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맞붙었다. 남아야 한다. 병사들이 날 믿고 있어. 아니야. 그녀가 죽으면 끝이다. 다시는 볼 수 없어. 부관이 다급히 외쳤다. 장군,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적이 다시 밀려옵니다. 지시를 내려주세요. 병사들의 외침이 사방에서 터졌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번져가고 있었다. 운정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대신 지휘하라. 예. 하지만 장군께서 떠나시면 병사들이 명령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망설임 따윈 없었다. 제가 어떻게 넌 할 수 있다. 운정이 부관의 어깨를 꽉 잡았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무너지지 마라. 알겠나? 장군님.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부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였다. 운정은 피로 얼룩진 갑옷을 고쳐 입었다. 멀리 성주부 쪽에서 불길이 솟고 있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찢었다. 선화 부인이 무사해야 한다. 운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살아야 한다. 운정은 말에 올라탔다. 검은 준마가 불안하게 울부짖었다. 조용히 해. 우리는 갈 길이 멀다. 그가 말의 목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고삐를 잡아당겼다. 성주부의 불길은 점점 높아지고 하늘은 붉게 타올랐다. 운정의 눈빛이 불꽃처럼 번쩍였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장군님, 가지 마십시오. 장군님. 병사들의 외침이 뒤에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운정은 돌아보지 않았다. 퍽! 말이 땅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황운정 장군은 성주부를 향해 돌진했다. 바람이 먼저 터지고 번개가 뒤를 쫓았다. 그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폭발하듯 터진 검광이 땅을 스쳤다. 그가 내딛는 발자국마다 돌바닥이 갈라지고 먼지가 일었다. 황운정 장군이다. 황 장군이 성주부로 향한다. 무슨 일이지? 병사들의 외침이 성벽을 울렸다. 그 함성 하나에 병사들의 심장이 요동쳤다. 장군이 떠났다. 우릴 버리고 갔어. 아니야. 장군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혼란이 번졌다. 황운정이 보이지 않자 황실군은 더욱 거세게 공격했다. 지금이다. 밀어붙여라. 성벽을 뚫어라. 황실군의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성 안의 병사들은 검을 쥔 손을 떨었고 말들은 울부짖었다. 흔들리지 마라. 장군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 부관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우리 임무는 조어성을 지키는 것이다.
이 성이 무너지면 모두 끝이다. 그러나 병사들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